1월 29일 목요일 별미 큐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겸손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멸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서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여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도구로 사용받고 믿음으로 이름까지 바꿀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오늘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새로운 땅으로 옮겨갔는데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누이라고 속인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할 수 있지만 혹은 어쩌면 살기 위한 지혜로운 생각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사라가 내게서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약속을 깨버릴 수도 있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나타나는 불안함 때문에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 또한 욕심과 불안함과 공포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지적하기보다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깊이 공감하고 만약 나에게 이러한 흔들림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겸손한 모습이 더욱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사 사라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어쩌면 아비멜렉은 이유도 없이 실수할 뻔했고 그로 인해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들만 중요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살피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도 이해해 주시고 사라의 상황도 살펴주시고 아비멜렉의 상황을 도와주시면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이 협력할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방적인 방법 혹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루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허나 이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꿈에서 만난 아비멜렉은 이것을 헛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보냅니다. 여기서 대단한 것은 욕심을 멈출 수 있는 아비멜렉의 자제력입니다. 욕심을 멈추고자 하는 것이 힘들 것이고 한 나라를 다스릴 힘이 있는 왕이라면 굳이 내가 왜 멈춰야 하는가라고 하며 멈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욕심 앞에 멈출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멈춘 아비멜렉을 축복하셔서 아비멜렉의 집에 있는 모든 여성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욕심을 멈추지 않았다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욕심을 멈추었더니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멈춘다는 것은 지금 내 앞의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욕심의 순간을 만나실 것입니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허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방법임을 기억하며 욕심 앞에 멈출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이지만 연약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불안함과 공포 앞에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방패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한 도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았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에게 협력하며 사랑으로 손을 먼저 내밀어 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